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첫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옆에 분들한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서프라이즈죠. 여기에서 R 발음을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R 발음 하지 마시고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고 서프라이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프라이즈로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데 어떤 게 놀랍냐?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별로 안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잊고 지내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온 것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되 단 한 가지 더. 서프라이즈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프라이즈 이렇게 합니까? 막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턱받침을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그 턱받침에다가 뭘 얹어 놓으셔도 괜찮고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 뭐 먹을 걸 얹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정말 놀라실 분도 있으실 테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광성교회에 와서 많이 놀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집은 파주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저는 파주에서 고양시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쓰레기는 저기 밑에 북카페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주에서 쓰레기를 싸서 새벽에 몰래 고양시에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주차는 제가 차가 한 대 있는데 주차는 고양시에다가 하고 집은 파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좀 놀래고 그다음에 밥을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맞아요? 드셔보셨어요? 저희 교회 점심밥? 제가 처음 온 주에 국수였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담았습니다. 잔뜩 담아. 국수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뭐 국수 못 먹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국수는 어려움이 없는데 뭐 곱게 자란 건 아닌데 국물까지 다 먹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국물 배로 채울 바에는 나는 건더기를 먹겠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 있더라고요. 제 앞자리는 그래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뜨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잔반을 남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제 앞에 굉장히 곱게 생기신 분, 아마 저를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곱게 생기신 여성분이신데 국수를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국물은 괜찮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막걸리 드시듯이 국물을 그냥 싹 비우고 머리에 이것만 안 흔들었지 뭐 거의 뭐 그냥 김치도 안 남고 그래가지고 국물까지 다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식사를 할 때마다 균형과 배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또 예배 분위기가요. 여기 수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책당에 있는 날 아직 부임하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쪽 자리에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 분위기 너무 좋고 야 예배가 끝났다. 근데 보통은 뒷자리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조금 인정할 수 없겠지만 뒷자리로 가시면 조금 핸드폰 하는 빈도수가 높아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거긴 약간 휴양하러 온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너무 뷰도 좋고 잘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누가 뭐 하는지도 잘 보이고. 그런데 제가 놀란 사실은 예배가 끝났는데 물론 휴대폰 하는 분 몇 분 계셨어요. 뭐 그게 잘못은 잘못이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옆에 계시던 분이 저를 굉장히 수상하게 봤습니다. 뭐 수상할 수밖에 없는 아마 뭐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2층에 앉아 있는 분은 도장 찍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층 할렐루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근데 그분이 전화를 끝마치자마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출석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누구 안 왔어? 왜 안 왔어? 하면서 따뜻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야 여기는 2층까지 분위기가 좋구나. 그래서 제가 야 예배 분위기 너무 좋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초조한 마음에 올리브 향기와 사역자, 교육자실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진짜 무슨 말들이 뛰어오는 것처럼 우두두두두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모임에 늦을까 봐. 야, 이 정도 늦었으면 그냥 가도 뛰어도 별 차이 없을 텐데. 근데 그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로비는 난리 났어요. 여기로 뛰어내려가고 저기로 뛰어내려가고 막 그 목장 모임과 모임들의 막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게요. 제가 이제 첫날이라 그랬는지 좀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곡이 뭔지 물어보고 딱 두 번째 부를 때쯤에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쭤보러 갔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 별일도 아니까 제가 해도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이것도 좀 굉장히 놀랬습니다.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놀랬고 그 다음에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사역자들은 인수인계를 하시는데 뭐 파일 같은 거 많이 인수인계해 주셨어요. 청년부에 관련돼서. 그리고 제 서랍에 아무것도 없어야 될 제 서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털모자가 있는 거예요. 털모자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눈이 오면 눈을 치우라 합니다. 제가 치우기 싫은 거 아닙니다. 이제 저는 막내기 때문에 제 전선에 서서 이렇게 다 할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을 치워야 되는구나 하는 말에 그 군생활에서 했던 제가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눈 치웠을 때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벌써 지금 손발이 차갑고 그래요. 근데 그걸 교역자분들이 다 하신다더라고요. 저는 저만 시키는 줄 알고 야, 이 교회가 개혁 모델이라더니 이렇게 생각했다가 모든 교역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교역자분들 보시면 따뜻한 온기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이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 놀라다, 두 번째 뜻밖의 일, 세 번째 기습 공격 이런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뜻밖의 일 중에 너무 기분 좋은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자 밑에 제가 만약에 뭘 하나씩 좋은 걸 붙여놨습니다 라고 하면 근데 딱 했는데 나만 당첨이야. 얼마나 좋은 뜻밖의 일입니까? 그리고 집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꽃다발에다가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꽃다발에다가 선물에다가
그리고 본인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겠다고 나 혼자 시간을 보내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뜻밖의 기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 뜻밖의 일도 있죠. 물론 이제 또 신앙생활에서 뜻밖의 기분 좋은 일 뭡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살 곳이 없었어요. 제가 고향은 밑에 쪽인데 이제 서울에 살다가 졸업하고 나가야 되는데 살 곳이 없었는데 어떤 부장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집 구해주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제 소식을 들었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기도했더니 구해주라 해가지고 덕분에 1년 동안 구이동의 자취방 반지하를 살았던 서프라이즈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놀랄만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들. 지난번에 소양이 오셨는데 소양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팬 서비스를 했어요. 손을 막 잡아주면서. 제가 어디 앉아 있었냐면 저기 여자애들 막 신나게 떠드는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라인으로는 동일 선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막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소양의 향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제 나구나 하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저를 스텝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뜻밖의 일,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펼쳐졌는데 안 좋은 뜻밖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숙사를 살았는데 제가 스팸 햄을 교회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씩 먹고 나머지 그것도 두꺼운 거, 비싼 거, 그걸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마치 화분처럼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주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스팸을 먹겠다는 생각 하나에 들어갔는데 그 방 후배가 그거를 굽지도 않고, 예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숟가락으로 막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거 먹어도 되죠? 쉽게 말해서 막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서프라이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친구가 그 캔을 딴다고 칼을 책상 위에 놔뒀는데 정말 여기서 못 뺄 뻔했습니다. 그 서프라이즈한 그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서프라이즈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세 번째 뜻,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습 공격 받았다는 의미가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쓴 건데 엄밀히 말하면 정말 뜻밖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뜻밖의 공격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럼 그동안 인생이 어땠는가? 좀 믿음이 없었고 정말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는가?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순종하며 결단했던 삶입니다. 아시죠? 한번 세 부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죠? 이 또 지역 특성상 떠나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얼마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니지만 제 나와바리를 6년 동안에 있던 그 동네를 떠나오는데 자유로를 타고 쭉 오는데 표지판에 개성과 평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평양냉면은 평양 가서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떠난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걸 떠난다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 조카와 같이 떠났는데 둘 다 이제 목자가 많아지니 싸움이 나서 이거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좀 나눠서 살자 해서 땅을 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이잖아요. 롯 보고 야, 네 절로 가 해도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 그 당시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 있었고 그저 그런 땅이 있었어요. 롯에게 먼저 선택하랍니다.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일로 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착해서일까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좌하면 내가 우회해주겠다. 저는 사역을 할 때 기본 방향 자체가 청년부와 뭐 다른 부서 간에 이렇게 장소나 협약 문제가 생기면 다 양보해주는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을 때에 공동체가 알았어요. 아, 목사님이 왜 저러는지 알겠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간의 효율성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도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우리 예배당을 빼주더라도 만약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때에 좀 장소는 좁아지고 좀 환경은 안 좋아질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런 선택이었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데나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 나를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간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어요.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거든요. 믿음의 선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떠나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각을 하던 차에 목자의 밤에서 우리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 정답을 얻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떠나온 교회의 방향으로는 뭐도 안 하신다고요? 오줌도 안 누신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강남 쪽이 어디인가? 내가 2번 다시 글로 내 신체의 일부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때마침 감사하게 우리 교역자 옆에 있는 화장실은 소변기가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나침반 들고 가서 확인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할 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연락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쪽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선택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막 가끔은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지만 그때 확실히 정했어요. 아, 오줌, 방향,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2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그 삶에서 경험하며 고백했던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데 이제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제단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쭉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이 갑작스럽고 뜻밖의 일, 사실은 이건 뜻밖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그냥 자고 있을 때에 데려가셔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녀가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돼도 너무 힘들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그 난치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아들을 겨우겨우 데리고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집사님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날마다 기도해도 그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에서 그 아들을 직접 그 손으로 죽이랍니다.
그 제단에서 죽인다는 걸 뭘 의미하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서 그 피를 또 뿌려야 돼요. 제단을 또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쭉 가는 길마다 참 이 표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일찍 일어났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멀찍이 모리아산을 바라봤답니다. 그 모리아산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번 다시 가기 싫고 보기도 싫은 트라우마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만 생각하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갔다 올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여전히 아직도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급했다는 소리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저 뒤에 있는 순양 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한 가지 했던 행동은 순종이었습니다. 누구를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순종했을까요? 놀라우신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위기 가운데 구해주시고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셨고 심지어 100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지금 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어려움의 그 서프라이즈를, 두렵고 떨리는 그 기습 공격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서프라이즈한 은혜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그런 게 참 많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 다 못 만나봤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령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산다는 자체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 농사 다 해놨더니 누구 농사하고 있어요? 자식의 자식 농사를 하고 있다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는 어려움과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적당히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지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정말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에 트라우마가 될 뻔했던 그 고통의 산, 그 아픔의 산이 뭐가 됐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예비하시는 그 기적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를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상황에서는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있고 예배하기에 충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될 것만 같은, 내 자식들이, 내 상황들이, 내 사업이, 내 학업이, 내 진로가, 내 인생이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갑갑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의 놀라움 때문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환경들보다 훨씬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딱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뭐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스톱! 성경을 바꾸면 안 되지만 해석을 좀 더 해봅시다. 현재일, 장래일 말고 또 무슨 일이 우리를 괴롭히나요? 과거, 원망, 미움, 상처, 그 모든 것들. 그 다음 39절,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설교 가운데 선포되고자 하는 제목 뭡니까?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지금 환경 속에서 잊혀져 버린 거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